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역설을 마주하곤 합니다. 때론 좋았던 일이 내게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나빴던 일이 오히려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데일리 비스트라는 기관에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조사했더니 삶의 만족도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행복을 자극하는 감정의 불만족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엄청난 행복의 쾌감을 맛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1년간 지속이 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자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의 감정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쾌락의 쳇바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느꼈던 쾌감에 준하는 감정을 다시금 얻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쾌락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쾌락은 쳇바퀴처럼 돌고 돌아 결국은 내가 쓰러지든지 아니면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이 오히려 비참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이런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불행이 오히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기적이 3번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들 모두는 가장 처절한 절망을 맛본 이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가장 놀라운 소망을 경험하게 되죠. 죽음에서부터 산 소망을 얻게 되는 이 기가 막힌 반전이 어쩌면 인생의 역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성경은 야이로에 대해서 회당장이라고 소개하는데, 회당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중에 흩어져 있을 때 성전이 없는 곳에서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신앙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에 붙들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자유로이 회집하여 모일 수 있었던 공간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나 문화, 민족의식의 고취와 자기 정체성 교육, 심지어 독립과 해방 같은 모의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었겠습니까?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도 회당의 그런 역할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실제 회당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등 모든 것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회당의 최고 책임자였던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가 가진 명예와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소위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고 뭐 하나 아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회당에는 8명의 유대교 장로가 핵심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장로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가장 보수적이고 완고한 사람의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당장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요컨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더구나 사회적 분위기나 역사를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합니다. 엄밀히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냉철히 말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사람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더구나 그 대상이 회당장이라면 소위 변절자인 그를 누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질 뿐 아니라 죽음조차 감내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의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식이 전부 아닙니까? 돈, 명예, 권력 등등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게 자식입니다. 만약 자식보다 다른 것이 앞선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는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자식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이 감기라도 걸려 열이 불덩이 같으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건 도무지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일일 겁니다. 게다가 부모로서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상실감,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90이 넘어 백수를 바라보는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만 보면 늘 두 아들이 보고 싶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아들 다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크게 한이 된다고 늘 우리 아들 하며 우셨는데 사실 아드님들도 다 70이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살 만큼 사셨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집사님에게는 그게 아닌 거죠. 어머니로서 아들의 죽음이 그저 원통하고 한스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비견한 예지만 그런 거죠. 자식을 보는 부모 마음은 늘 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 하나만 보면 예수님과는 절대로 상종조차 하지 않을 인물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사정하며 부탁을 하는 거죠. 자신에게 있어서 성공도 권력도 물질도 다 필요 없고 또 앞으로 닥쳐올 비난과 위기조차도 상관없고 그저 사랑하는 딸 아이 하나의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죠. 정말 절절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서두에서 말했던 인생의 역설을 다시금 꺼내들게 됩니다. 곧 내 삶에 일어난 이 불필요해 보이는 절망이 사실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초청은 늘 이런 역설 속에 감춰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그 어딘가쯤에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일을 당하는 시점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괴로워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때가 결국 하나님을 만난 때이고 하나님께 나온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혹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점이 현재형일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을 마주하고 있는 분이 여기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간섭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냐 아니냐, 그 고통이 해결될 것이냐 아니냐는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시선을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말합니다. 기실 그의 인생의 현주소를 보면 전혀 은혜와는 거리가 있을 때였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얼마나 분투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양면성 가운데에서도 긍정의 선택을 하는 거죠. 세상이 내리는 판단과 정의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긍정적 자화상을 가지고 지금 내 삶에 당면한 이 고난과 고통에 젖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생각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초청장이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기독교 신문에 실린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지만 젊어서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이 접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이상은 술을 먹게 되고 가정도 교회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 접대를 하고 나와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니까 음주운전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깨어보니 오른쪽 다리가 잘려나가고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한 거죠. 병원에 누워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내 다리가 잘려나갈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어보니 다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하던 사업을 꾸려가긴 해야겠는데 자기는 다리가 없으니 아내 보고 사업을 하라고 할까? 아니면 큰아들을 시킬까? 아니 의족을 맞춰서 내가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음주에 신호위반을 했고 그래서 상대방 차하고 부딪혔는데 사망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상대편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결국 사업체는 다 정리해서 합의금으로 주고 나니 수중에 얼마 남지 않은 돈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랍니다. 당신 다리가 잘린 것도 슬픈 일이었지만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까지 죽인 놈이 무엇을 해야 되나? 살아서 뭐 하나 싶기도 해서 몇 번 자살하려고 했지만 막상 그것도 용기가 없어서 실행에 옮기진 못하고 그래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시골에서 개척해서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15명 모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젊었을 때 사업도 크게 하고 직원도 많이 부리고 외제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다닐 때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비록 육신의 다리를 잃긴 했지만 영혼의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자기 영혼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다리를 잃기 전까지는 당신도 그걸 몰랐지만 다리를 잃고서야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고 지금은 주님 위에 살고 있으니 가장 기쁘고 값지고 보람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물론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때론 인생의 역설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시는 거죠.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선언이 나오지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것 물론 기적일 겁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더 큰 기적은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발 아래 엎드린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온 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내밀한 그 고통의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아픔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역설,
그리고 혹 지금 누군가가 경험하고 있을 그 인생의 역설은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말하기는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벌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